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신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회에게 베푸시는 여러 가지 은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중입니다. 오늘부터 거룩하게 하심을 좀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오늘은 75문 그리고 76문인데요. 먼저 69문을 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책자 136쪽입니다. 136쪽에 69문입니다.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게 그냥 혼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다른 은덕들과 함께 딸려온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69문의 답만 좀 읽겠습니다. 69문의 답.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자들이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교제함은 그들이 그분의 중보 사역의 덕에 참여하는 것인데, 이로써 그들이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그 밖에 이 생에서 그들이 그분과 함께 그분과 연합함을 드러내는 모든 것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죠. 죄인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되는 이 예수님께 연합됩니다. 그분과 하나가 됩니다. 딱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좋은 은덕들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정말 문제 많은 어떤 불행한 여인이 아주 멋지고 능력 많은 남자한테 사랑을 많이 받아서 혼인하게 되면, 이 연합하게 되면 이제 그 여자 어떻게 됩니까? 이제 행복 시작이죠. 아내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겠다는 그런, 이렇게도 좋은 남편을 만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 말하자면 이 꽃길만 걷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참 신자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는 그리스도와 교제합니다.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다 확보해 두신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받아 누립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69문답의 둘째 줄이 말하는 것처럼 그분의 중보 사역의 덕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우리가 얻게 되는지, 그게 셋째 줄부터 나옵니다. 셋째 줄에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을 받는다 하죠. 크게 보면 그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의롭다 하심, 양자로 삼으심, 거룩하게 하심. 이걸 조금 어려운 한자로 하면 칭의, 입양, 그리고 성화, 이렇게 되겠죠. 지난 몇 시간 동안은 여러분 그 칭의 그리고 입양에 대해서 배우셨고요. 오늘은 이 세 번째 거룩하게 하심인데, 좀 제가 볼 때 진도가 좀 빨리 나가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 그리고 양자로 삼으심, 우리가 이미 배운 거, 이건 사실 어마어마한 은혜인데 이걸 여러분이 얼마만큼이나 실감하고 계신지 제가 잘 모르겠고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의롭다 하심이라는 게 뭡니까? 만민의 심판주 되신 그분께서 나 같은 사람을 갖다가 단번에 그냥 의롭다고 확정 선언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양자로 삼으시면 그거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아와 같았던 나 같은 사람을 단번에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거잖아요. 뭐 이렇게 제가 이 두 가지 개념을 이렇게 좀 교리적으로 좀 설명하는데 뭐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았지만요. 근데 그 의미를 우리가 정말 제대로 체감하고 있는 건 또 아닐 겁니다. 의롭다 하심, 양자로 삼으심, 이 말의 무게를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 반도 잘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모른다면 모르는 만큼 그만큼 더 우리가 이걸 묵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얼마나 정신없이 바쁘게 사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하루 중에 뭐 1분이라도, 아침에 혹은 뭐 저녁에 1분이라도 시간을 좀 내셔서, 따로 내셔서 좀 가만히 앉고 앉아서 눈을 좀 감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의롭다 하심 혹은 양자로 삼으심, 이런 교리의 그 의미와 그 가치를 여러분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 거룩하신
분이 보시기에 나는 의인이다.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문장을 이 머릿속에 넣고서 계속 이렇게 굴려보세요. 달콤한 사탕 하나 까가지고 입에 넣고 그걸 계속 입안에서 이렇게 굴리듯이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단맛을 계속 음미하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계속 고민하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고 그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세요. 평생에 그렇게 하시면서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더욱 여러분 만끽하시고 감사하면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그 어려운 생활에 샘솟는 기쁨처럼 기쁨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마땅할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이 세 가지 칭의, 입양, 그리고 성화, 이것들이 함께 온다 말하자면 이게 다 세트 상품이다 하는 거, 이걸 좀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69문에도 보면 이 의롭다 하심, 양자로 삼으심, 거룩하게 하심, 이게 이렇게 세 개가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의롭다 하시는 그런 은혜만 주시고 어떤 사람한테는 양자로 삼으시는 그 은혜만 주시고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이 구성 자체가 번들입니다. 한 패키지로 그냥 한꺼번에 제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사람이 의롭다 하심과 이 양자로 삼으심은 받았는데 이 거룩하게 하심은 미처 받지 못했다. 이런 일은 아예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이 예수님 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 모든 은덕들을 다 그냥 소유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의롭다 하심 그리고 양자로 삼으심 이것과 이것을 받은 신자가 덩달아서 누리게 되는 요 세 번째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게 그 은혜가 뭔지 우리 75문을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149쪽이고요. 149쪽에 제가 75문을 먼저 읽습니다. 75문 거룩하게 하심이 무엇입니까? 답.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사역이고 이로써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거룩하게 하려고 택하신 사람들은 때가 되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그들에게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성신의 강력한 역사를 통하여 그들의 전인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새롭게 되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비롯한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들의 씨가 그 마음에 심기고 그 은혜들이 활발해지고 많아지고 강하게 되면서 그들은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생명의 새로움에 대하여 살아납니다. 거룩하게 하심, 이게 뭔가 끝부분에 나오죠. 끝에서 둘째 줄에 그들은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생명의 새로움에 대하여 혹은 새로운 생명에 대하여 살아납니다. 이겁니다. 한편으로는 죽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는 거, 이게 바로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과정으로서 사람이 점점 더 거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그리스도와 의 그리고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이죠.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제 새 사람이니까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 새 사람의 인격과 그 능력을 점점 본인이 발휘하는 거죠. 점점 그 옛사람의 그 죄와는 상관이 없어지고 오직 이 새 생명을 이제 일상에서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6장을 아까 읽었는데 몇 구절만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다 읽으면 좋은데 6장 10절부터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 그 죽는다는 말 그리고 산다는 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이요.
그의 죽으심은 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를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6장에서 신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지금 사도가 쭉 가르치는데요. 이 소극적인 측면 그리고 적극적인 측면이 있죠. 일단 소극적인 측면은 죄 이야기입니다. 죄라는 게 너희 위에서 막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합니다. 12절에 그랬죠. 죄가 시키는 대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죄가 하는 그 말을 듣지 말라는 겁니다. 죄라는 게 자기가 왕인 줄 알아가지고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면서 말을 걸면서 자기가 왕인 것처럼 지시를 나한테 계속 내리는데 싹 다 무시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귀가 먹은 사람 청각 장애인처럼 그렇게 되라 하는 겁니다. 시체처럼 꿈쩍하지도 말라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너희가 이미 죽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죄가 절대 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사도가 가르칩니다. 이게 소극적인 측면이었고요. 적극적인 측면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라 이겁니다. 얘는 진짜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제대로 사는 겁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살아 바치는 겁니다. 이게 그 새 생명 가운데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의롭게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당장 아무 흠도 없이 완벽하게 뭘 사는 거 그건 아니지만 분명히 점점 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생명의 새로움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거룩하게 하심 성화입니다.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은덕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모두 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부터가 중요한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은덕을 받아 누리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바로 의롭다 하심 그리고 양자로 삼으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 이건 세트 상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사실 서로 직결됩니다. 먼저 이 첫 번째 두 개 의롭다 하심 그리고 양자로 삼으심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147쪽에 73문 한번 보시면요. 147쪽에 74문의 답 셋째 줄에 그러죠. 이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게 된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곧 양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죠? 부분집합 그런 거 아니죠. 전부 다 그렇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두 가지는 둘 다 신분의 변화이거든요. 의롭다 하심이라는 건 법적인 이 신분의 변화이고요. 죄인이 의인이라는 이 선언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자로 삼으심이라는 건 이건 소속의 변화입니다. 한때 사단에게 속해 있던 이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세 번째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그 의롭다 하심을 그 선언을 받은 사람이 실제로 의롭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실제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요약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신분의
변화가 생활의 변화로 이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길거리 바닥에서 뒹굴고 있는 어떤 불쌍한 거지가 있는데 왕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왕궁으로 데려다가 자기 아들 양자 삼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거지처럼 살지 않게 되거든요. 점점 더 왕자답게 살게 되지 않습니까? 뭐 처음에는 막 손으로 막 주워 먹고 막 그랬다가 이제 왕자가 되면서 왕자라는 건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하면서 이 포크랑 나이프로 이 스테이크 썰 줄도 알고 뭐 그렇게 이 왕자의 모습을 실제로 갖추어 간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 사람은 정말로 변화합니다. 이거 하나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자는 변화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원래는 죄인 판결을 받게 될 사람이 의인 판결을 받고요, 신분의 변화죠. 그리고 원래는 사단의 자식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고요, 이것도 신분의 변화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진짜로 의인으로,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건 생활의 변화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 근데 혹시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간혹가다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예외를 전혀 단 한 번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거룩하게 되지는 않는 사람, 그런 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예외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성경이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칭의도 변화이고요, 입양도 변화이고요, 이 성화도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셋은 반드시 아무런 예외 없이 함께 갑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변화하지 않는 사람은 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단언컨대 변화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한 번도 예수님을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 아닙니다. 신자 아닙니다. 그냥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불신자예요. 성화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화는 변화입니다. 성화는 변화입니다. 사람이 실제로 바뀌는 거예요. 150쪽 150쪽 끝에 그러지 않습니까? 150쪽 끝에 은혜들이 활발해지고 많아지고 강하게 되면서 그들은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생명의 의로움에 대하여 살아난다. 점점 더 어떻게 된다 하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다, 똑같다, 이게 아닙니다. 사람이 달라지더라,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겁니다.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건 성화, 변화이고요, 성신께서 사람을 계속 더 거룩하게 사람을 빚어 가신다,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겁니다. 진짜 사람이 점점 더 거룩한 모습으로 변해 갑니다. 여러분, 변한다는 말의 반대말이 뭡니까? 그냥 그대로 유지된다, 일상 동일하다, 안 바뀌고 그냥 있다, 이게 변한다는 말의 반대말이잖아요. 여러분은 그럼 변화하고 계십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달라지고 있습니까? 조금씩이라도 발전이 있으십니까? 이거 예스입니까? 아니면 노입니까? 내가 변화 중이냐 아니면 아니냐, 그 여부는 내가 신자이냐 아니냐 하는 이 여부와 100% 완전히 일치합니다. 내가 점점 더 거룩하게 되어가고 있는가, 이걸 보면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적이 있는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동전의 양면입니다.
태성이 아니면 하윤이 그 아주 간단한 퀴즈입니다. 둘이서 답을 먼저 아는 사람이 답을 크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 은색 동전이 있는데 한쪽에 학이 그려져 있습니다. 학 한 마리가 있어요. 그러면 반대면에는 뭐라고 써져 있을까요? 어렵습니까? 요즘엔 다 카카오머니로 해가지고 감이 안 옵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요. 반대쪽에는 500 500원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확인해 볼 필요 있습니까? 이쪽에 학이 그려져 있는데 저쪽에는 뭐라고 써져 있을지 궁금하다. 한번 보고 싶다. 그럴 필요 있습니까? 확인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쪽에 학 한 마리가 있는 걸 보면, 크게 보이면 저쪽에는 뭐가 있을지 안 봐도 안다 이겁니다. 동전의 양면.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뭘 눈으로 직접 봐야만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쪽에 있는 학 한 마리만 봐도 이것만 선명하게 잘 볼 수 있다면 다른 쪽에 어떤 숫자가 적혀 있는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무오하게 오류 없이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학 한 마리의 이 그림과 이 500이라는 숫자는 말하자면 세트 상품이니까 그렇습니다. 항상 이 둘은 무조건 같이 갑니다. 이쪽에는 학이 있는데, 태성이 이쪽에는 학이 그려져 있는데 저쪽에는 100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본 적 없습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학이라는 이 보이는 그림은 보이지 않는, 절대 보이지 않는 이 면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물증입니다. 무슨 이야기 하는 거죠? 여러분의 성화 여부는 여러분의 칭의 그리고 입양 여부의 증거입니다. 내가 점점 더 거룩한 사람으로 실제로 변모되어 가고 있다면 나는 참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런 사람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겁니다. 너무나도 간단하죠. 열매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잡아떼시면 안 될 겁니다. 1년이 흐르고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흘렀는데 나라는 사람이 하나도 바뀌고 있지 않다. 내가 죄를 버리고 선을 행하는 그런 일에 진보가 하나도 없다. 늘상 늘 살던 그대로 계속 그대로 눌러앉아서 살고 있다. 내 생활에 변화가 없는데 그걸 나도 알고 내 주변 사람들도 다 아는데 그런데도 여러분 잡아떼시면 안 됩니다. 아니다, 난 신자 맞다. 난 진짜 예수님 믿는다. 난 매주마다 교회당 가지 않느냐. 이렇게 우기신다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착각입니다. 동전 한 면에 이순신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데 그걸 내가 지금 두 눈으로 빤히 보고 있는데 근데도 다른 면에, 이쪽 면에 500이라고 써져 있다. 혹은 써져 있을 가능성이라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쪽에 이순신의 얼굴이 있는데 혹시는 만에 하나라도 저쪽에 500원이라고 써져 있을 수도 있습니까? 그거 확인할 필요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을 고려하거나 요만치의 1%의 뭘 건덕지라도 가지고 혹시라도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엉뚱하고 이상한 것입니다. 이건 비극적인 오해입니다. 억지이고 자기 기만입니다. 그러면 성화라는 게 없는 그러한 일상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까? 변화가 없는 삶은 불신의 증거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고 죽어 있으니까 변화가 없는 겁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뭐 죽은 거예요.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시체인 사람, 오직 이 죄에 대해서만 살아있는 사람, 죄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뭐라고 말씀하셔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말씀 사역자가 100번, 1000번 뭐라고 해도, 아무리 회개를 촉구해도 듣지 않습니다. 사람이 안 바뀝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묵은 죄를 몇 년째 썩은 냄새 나는 그 죄를 내가 버리지 않고 있는 거, 성숙한 사람으로 장성해 가고 있지 않은 거, 변화하지 않는 거, 이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구원의 은혜를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냉정하고 또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뻔하게 아닌 걸 갖다가 자꾸 우기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난 신자다. 나 그때 공적 신앙 고백 했다. 그거 제출해서 다 냈다. 생명의 증거가 없다면 백날 그런 이야기 해도 무익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말로 여러분 자신을 이상하게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또 한 번 자신을 속이려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자기의 살아있는 그 믿음, 그 생명의 증거를 보이셔야 할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맞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에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 자신을 검증하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만약 이런 성화의 증거가 없다면 더 열심히, 더 착하게 살아보라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라고 제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최선을 다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겁니까? 그게 아니고, 자신에게 실질적인 삶의 변화가 없다면 자기에게 믿음이 없다는 그 현실을 그냥 인정하고 직시하고 믿음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라는 겁니다. 그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으시면 진짜로 변화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은혜를 받으시게 될 겁니다.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약간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내가 거룩해지고 있는가, 변화하고 있는 건가, 이걸 따지는 건 때로는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키가 크는 거, 뭐 하루에 뭐 1cm, 2cm가 크는 것도 아니고 해봤자 뭐 0. 몇 cm일 텐데 그 본인이 체감합니까? 잘 체감 못합니다. 그냥 뭐 추석이나 명절에 외삼촌 보면 어이구 많이 컸네 이렇게 하면 내가 컸구나. 분명히 컸는데, 장성을 했는데 본인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말하자면 착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어떤 죄책감이 너무나 깊고 그래서 너무나 말하자면 겸손하고 그래서 분명히 장성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달라지는 게 없는 걸까,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굴곡이 있다는 그것도 사실입니다. 사람이 장성한다는 거 혹은 성화라는 거, 이게 이 비행기가 이륙하면 그냥 이렇게 거의 일직선으로 이렇게 상승하듯이 쭉 그렇게 올라가듯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성장하는 건 보통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의 예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범했고 굉장히 말하자면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이 사람이 추락을 해버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내 믿음이 없는 게 아닌가, 어쩌면 좋은가, 이렇게 참 낙심하기가 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럴지라도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 대세는 오름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상승 곡선을 어찌하든 그려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이거 참 비슷한 게 그 주식시장 그 주가랑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 역사적으로 보면요, 코스닥이나 코스피 이런 거 보면 폭락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죠? 아주 이렇게 주저앉는 경우도 있지만 대세를 보면 어떻게 되죠? 대세를 보면 올라가거든요. 거의 늘 그래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늘을 어두운 그런 그 터널을 통과하는 구간이 없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올라간다 말입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사람이 그렇게 장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적어도 5년 전 혹은 10년 전 과거의 내 모습과 달라진 나의 모습을 여러분 실제로 볼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느낄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혹은 교인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사랑스럽고 이쁘게 보이는 그런 거, 성경이 읽는데 어느 때보다에게 더 달콤하고 재밌고, 마음이 이 세상에서 점점 더 주께로 모아지는 거, 그런 거 성화의 증거거든요. 주께서 나를 정말로 이렇게 빚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를 사람이 닮아간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하면서 내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구원을 받고 있구나. 이런 거 여러분이 정말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76문은 우리 간단히만 봐야 하겠습니다. 76문, 제가 76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답.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하나님의 성신과 말씀에 의해 죄인의 마음에 일어난 구원의 은혜이고, 이로써 그는 자기 죄의 위험과 또한 그 누추함과 가증함을 보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뉘우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자비하심을 알아서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여 그 모든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며 새로운 순종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할 뜻을 품고 거기에 힘씁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요리문답은 거룩하게 하심을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딱 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화, 거룩하게 하심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자기의 죄를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반성은 아니죠. 반성은 가롯 유다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을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나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를 보고 나서 뉘우쳤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거든요. 이 사람이 반성을 한 겁니다. 내가 실수했다. 극심한 죄책감을 진심으로 이 사람이 느끼고 후회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반성이 생명에 이르는 반성이었습니까? 이 반성은 멸망에 이르는 반성이었죠. 바로 자기 목을 매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도 얼마든지 반성은 합니다. 오직 신자만 회개를 합니다. 이 신자들은 회개라는 걸 정말로 합니다. 여러분은 회개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죄를 버리고 날마다 새롭게
순종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자기의 모든 죄들부터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계속 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여러분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생명의 길입니다. 주께서 구원의 길 한 가지 마련하셨는데 이것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점점 더 힘있게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점점 더 갖추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죄와 사망 가운데 처해있던 저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저희로 믿음으로 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며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은덕들을 받아 누리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리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선언을 받으며 또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저희 또한 거룩하게 되어가는 이 은혜를 저희가 다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회개하는 심령을 더욱 주사 저희가 신자로서 하루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영생의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고 장성의 증거를 저희도 보고 주변 사람들도 다 볼 수 있어서 저희가 신자라는 사실, 저희가 거룩한 교회라는 사실을 저희가 잘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